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죄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이슈를 말하라고 하면 16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어찌하여 그들과 먹느냐, 또 어찌하여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읽은 대로 이 질문은요, 주께서 바닷가에서 거니시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세리 마태죠.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 때 생겼던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왜 그들과 먹느냐? 또 당신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께서 17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부르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잡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죄인이 누굽니까?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그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지만 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은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 사회가 정한 그 규범을 어기는 사람, 약속,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마르티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섬기는 것.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반대편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약해지고, 또 약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면 아파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가 다 누려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치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생수로 오셨는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늘 잡수셨어요. 혼자 잡수신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제 곧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에도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또 주님을 배반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 뭐 하셨어요? 조반을 차려서 그와 함께 잡수셨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그와 함께 먹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먹게 하신 거예요. 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떠나시지만 원하는 것은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진짜 그들이 먹어야 될,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진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요? 진짜 먹고 마셔야 될 이 양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역 가운데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지금 18절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니까 이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도 요한의 제자도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먹기를 탐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먹기만 하십니까? 그 제자들 또 교회가 먹기만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요 정기적으로 먹지 않았어요.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왜 어떤 금식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기록에 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대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창백한 얼굴에 꼬재지한 차림으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금식했다. 나 금식했어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그걸 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금식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게 있겠죠.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정말 그 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줄이실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금식의 결론이 뭐예요? 전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금식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신명기 8장에 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고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한 끼의 양식으로 먹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 자기를 위해서. 뭐가 먼저냐는 뭐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참된 금식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금식이 뭐다 여러분? 금식은 단지 육신의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먹어도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 먹으면 그게
그게 금식이에요? 아닌 거죠. 단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먹었다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 것으로 먹으면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금식의 뜻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아날 람바노, 아나 위에 람바노 취하다. 금식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취하다. 아래 것, 땅의 것, 내 것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취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도 위의 것을 주셨어도 자기의 것으로 먹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다 자기의 것을 취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금식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진짜 금식은 언제 할 수 있다? 19절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언제 금식할 수 있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동안은 절대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광채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타내 오셨지만 이 신랑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 신부에게 쓴 표현 베일을 쓰다. 신랑 신부 이렇게 혼인식에 베일을 쓰잖아 이렇게.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알게 하셨지만 모양을 주셨지만 희미하게 알 뿐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까? 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주셨어요? 바라보게, 응시하게, 주목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그가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디에 우리가 눈을 두고 신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주목하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참된 금식,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함께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들이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여기서 빼앗기는 날에, 신랑이 들려 올려지는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오실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들려 올려지지 않으면, 부활 승천하지 않으면,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다운 금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금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이 죄의 모양,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형상, 이 껍데기, 이것이 사라져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달하시는 내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들어 올리는 그날, 빼앗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죠. 그때 참다운 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절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계셨던 그 2000년 전의 갈릴리 그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겠어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하대요.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이때 신앙생활, 진짜 이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죄인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겠어요? 지금 말씀 앞에 나간 사람들이겠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 나간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셨으니까 지금 나간 그들이 죄인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그 부르심을 듣고 말씀 앞에 나간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 의인인 거예요. 죄 없다면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또 말씀 그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말씀 앞에 나간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트장이 그냥 이거를 알게 할 그냥 세트일 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은 이 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에서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부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금식했어. 난 기도했어. 난 11조 했어. 난 율법을 지켰어.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헤어진다. 망가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부대가 터진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배 조각, 새 조각. 그 하나가 중요해요. 낡아도 지금 온전한 옷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 조각 하나 때문에 입고 있는 이 낡은 옷을 망가뜨리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걸 알면서 새 부대라고 그것을 넣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터지지 않도록,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옷이 찢어지든 말든, 부대가 터지든 말든, 새 거니까, 무조건 새 거니까, 뭐 또 새 거 사면 되지. 뭐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요, 수천만 번 더 심판을 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하루에 한 번. 아니, 한 시간에 한 번. 1분에 한 번. 1초에 한 번씩 심판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이면, 버릴 거라면, 낡아서, 오래돼서, 헤어져서, 버릴 거라면, 나만 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옷이 낡았다 그래가지고, 뭐 새 조각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새 포도주 있다 그래갖고, 낡은 부대를 터뜨려버리고, 그냥, 터질 거 알면서 집어넣고, 옷이 찢어질 거 알면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전 것이라도, 옛적 것이라도, 전에 있었던 것이라도, 낡은 것이라도,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시라. 처음과 나중이시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제는 여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있으면 뭐 어제 오늘 이거 다 무시해버려요? 지난 거는 그냥 다 없어져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전 것 율법을 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서 그걸 다 폐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물론 율법이 진리에서 폐해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올 때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진리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진리가 오게 되면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잖아요. 마치 많은 퍼즐 조각이 있어요. 많은 퍼즐 조각이 막 있는데 그것을 다 끼워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많은 율법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향하는 건 그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것들이 낡고 이전에 옛 것들이 더럽다고 해서 완전히 다 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말씀처럼 새 것은 없어요.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새 것, 새 포도주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그 단어랑 똑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생배옷,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 새 부대, 이 새는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카이노스. 절대적인,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없었던 완전한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다시 있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에서 형태나 모양이 새 것. 이걸 얘기해요. 있던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다른 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이런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그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뚝 단절해서 그 사람은 죽었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점진적인 것이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아예 없어진 게 이전 것이 이전 것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어떤 그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제보단 오늘이.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더 못한 사람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은 먹을수록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여 날로 그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새롭게 새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 누가 그걸 터뜨려 버리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찢어서 조각 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엇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것을 먹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지나갔어요. 이미 신랑은 들어 올려졌고 그리고 그 신랑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자 하는 자마다 마시고자 하는 자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그것을 먹고 찾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금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육신에 먹는 양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먹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장성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다운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절기 때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금식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훈표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먹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다운 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물질, 그 물질 속에서 주신 건강, 그 건강 속에서 주위의 환경, 그런 관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나누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